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번갈아 가면서 읽는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아야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공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여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안으로 이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복세를 받을 자에게 복세를 바치고 복세를 받을 자에게 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따라서 지금 우리 인류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 온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태평양에서 잡힌 거북이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죽었죠. 갈라파고스 무슨 거북이 종류인데 죽었는데 우리 한국산 플라스틱이 그 중에 4분의 1이 뱃속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개울이나 바닷가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이스바 하나 먹고 껍질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스티로폴로 된 뭔가 이렇게 툭 던져버렸을 때 그게 바다를 건너서 돌고 돌아서 거센 파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서 깨져서 아주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이게 그걸 제가 그 용어를 또 매스컴 통해서 봤는데 그게 몇 미리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분해가 된대요. 그 플라스틱이. 근데 그거를 플랑크톤이 먹는다고 그러더라. 플랑크톤이. 난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는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그게 이제 먹이사슬에 의해서 고등어나 다랑어나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물고기에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어느 환경단체가 그 작은 물고기 속에서 내장을 딱 째봤더니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아주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을 분석했는데 미세한 어떤 플라스틱 분자들이 막 이렇게 이미 이렇게 다 온몸에 박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 매스컴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재앙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는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원전이 또 망가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지방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오염이 됐는데 오염을 이제 알다시피 우리 이제 기준치를 막 20배나 올려가지고 기준치를 올려버린 다음에 괜찮다고 나중에 또 그걸 또 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또 먹인다는 얘기까지 있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영향들 한 개인이 저질렀던 또 한 나라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또 글로벌한 또 환경을 통해서
중국의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류가 어떤 이 뭐 정말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만물의 우리도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모든 것 먹이사슬의 탑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태 신학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리가 과연 무엇이냐를 제대로 우리가 짚는 부분부터 이제 그 부분도 신앙의 어떤 영역 안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는 이제 자녀된 권세, 흔히 우리 이제 믿음으로 그런 생각만 많이 하죠. 오늘은 약간 좀 포인트를 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모든 만물을 정말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청지기의 권세라는 거예요. 청지기, 관리인. 이게 헬라어로 가면 그 관리인이라는 그 오이코도모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요.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는 그게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밑에 개념이 좀 많대요. 근데 우리도 아는 그 관리의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관리인이죠. 근데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대로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잘 관리한다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문화권 안에서 우리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끼리의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거는 신학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부터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어떤 형태로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여를 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같이 나눈 이 본문에 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만한 내용들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앞서 우리의 믿음의 또 선진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바울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저기 이제 이 4년 뒤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로마로 가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뒤 곧바로 한 4년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 미래를 뭔가 바라보고 앞날을 좀 바라보고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 텐데 바울도 이제 그 로마로 갈 마음이 있었죠. 물론 저는 어떤 전도자로서 가고 싶었겠지만 어떤 죄수로서 가는 모습이 됐었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일면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같이 다룬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바울의 그 믿는 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너희는 지도의 리더십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없고 지금 로마에 지금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가 이때는 다 지배한, 물론 로마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각 나라들의 자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로마가 참 이렇게 통치를 잘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가 차이가 될 만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고 아주 이퀄 관계로 그냥 대놓고 딱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감정 충만한 사람은 요즘 나라의 정세를 가지고도 지금 제가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정말 어떤 지배하에 있는 얼마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세리 마태, 로마에게 이스라엘의 돈을 빼어가지고 로마에다 세를 대신 바친 그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하물며 근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굴복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이 굴복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히포타소라는 히브리어를 썼대요. 이거는 순종하다보다 더 강력한 뜻이에요. 순종하다보다. 뭐냐? 순종하다는 약간 자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복종하다는 의미인데 굴복하다. 어떤 틀 안에 들어가다는 얘기고 어떤 자기의 하위에 둔다는 얘기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예외 없는 어떤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써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권세를 거스른다 하나며 거스린다고 얘기하면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한 왜 너희가 굴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있는 그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만약 네 위에 어떤 이 권세가 있든 그 정말 올바로 판정하는 관원이 있다고 치자. 그 관원이 너희가 그 관원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할 만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면 관원의 그 심판이 두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너희 위권세의 앞에서 너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권한을 가진 위권세들이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런다고 듣지 말고 너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방향감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로. 북한, 할 것 없이 러시아, 중국, 일본, 주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별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한 국민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제 안에 쌓인 말을 누구랑 이렇게 하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요즘 같아서는 자기 생각이 막 그냥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암달이 날 만한 시기예요, 지금은. 너무 저도 답답해요, 진짜.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이거밖에 모를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이, 저를 또 그렇게 보겠죠. 저 사람 한심하다.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마주쳐서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매스컴이 그렇고, 요즘에 시기가 그렇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 과연 정말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거했을까? 잘 모르는 사람 참 헷갈리고 또 군중심리에 의해서 또 감정적으로 동요되기도 쉬워요. 또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또 이렇게 가기도 쉽고 저렇게 가기도 쉽고 너무 쉽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인관계, 이런 많은 사건과 현상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내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국민, 대한민국 나름대로 알잖아요. 난 국민으로서 내가 개인의 어떤 정치에 관여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새 배가 둥둥둥 떠서 그냥 도시 없는 채로 그냥 바람에 밀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도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다 이거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위권세가 위권세 나름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아니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의견 나름이지.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로당이다. 헤로당이 큰 연회를 열죠. 신약에 보면 연회를 열고 그가 백성들을 크게 효유했대요. 다시 말하면 뭔가 설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득될 만한 멋진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목소리는 저건 신의 목소리다. 야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설득력이 좋지?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지? 이럴 땐 칭찬을 했나 보죠. 그랬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요 엄청나게 두렵죠. 야 하나님이 즉사를 시켜버리시는구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을 크게 효유하고 저들을 설득해서 멋진 연설을 통해서 뭔가 정말 이렇게 저들에게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유대인의 어쨌든 어떤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그 파견된 그 왕을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모세 또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모세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저에게 자기 백성을 내주지 못하도록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도록 계속 10번이고 9번이고 계속 버팅긴다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서야 장자가 죽을 때 그때서야 내보낸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 내용도 딱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뜬금없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정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좀 몸이 이렇게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몸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왜?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들면 오늘 이 말씀에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왜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래요.
어찌됐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울이 지금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들의 역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말미를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굉장히 암울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근데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이방 나라들이 한 나라 한 나라에서 열강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를 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열방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열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고 그만큼 하나님은 얼마만큼 복을 주시고 또 어느 시대가 되면 그 열강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들이 다 시들어간다는 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권세의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해봐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분명히 네 가지의 기도를 이야기했죠. 제가 주 목요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도. 그리고 정말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기도.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기도들을 가운데 하는데 그 기도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 잘되기 위함이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평안한 하나님이요. 정말 말씀하신 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나치 히틀러가 있죠. 예? 또 우리 가까운 동네 또 우리 또 있죠. 말도 안 되죠. 지도자. 야 정말 그건 거의 뭐 살인마죠. 살인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들을 지금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간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공세를 바칠 사람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물고기 잡아가지고 처음에 입에 넣은 거 가지고 로마에 세금 내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 바로 이 나라의 권세가 이끌어지는 그 어떤 그 올바른 지금 로마가 뭐 어쨌든 지배했죠. 그게 뭐 강제로 지배했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제 윗권세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권세자들이 이제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때 이때 거기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때로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를 지금 기대하라는 거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게 저는 우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 꼭 민족주의랑 똑같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국수주의가 선한 일이 아니죠. 국가 우선주의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선한 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공평한 어떤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그게 공평할 수 있고 안 공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익을 대변했더니 다른 사람이 쑥밭이 됐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뜻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 나라를 또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의 또 지도자가 뭔가 정책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상관없어요. 뭔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저들이 옳다 여겨서 나라 망하게 하려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 게, 우리는 그냥 아무도 따르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반대론자들이 되세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심에 빗대서 옳지 않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입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적법한 채널을 통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목사를 개인적으로 또는 그와 마음을 맞는 사람들하고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선한 방법과 선한 뜻을 따라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옳은 가치가 하나 있다고 방법 다 무시하고 쑥 들어서라면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선한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에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시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정말 이해 안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지정하신 권세가 똑바로 행동 안 하면 우리가 저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위권세자가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처럼 우리를 만약에 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 지도자가. 그러나 이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정말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고 나라를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라든가 우리의 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막 정말 여러분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든 여러분은 정말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금 있는 일, 제 마음속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요.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쪽의 국민들하고 저쪽의 국민들하고 정말 마음을 묻혀서 서로의 정부들에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런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요. 야, 너 지금 너 배알도 없냐? 이런 말 들을 만한 말이겠죠. 정말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는 과연 뭘까? 참 고민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현재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 권세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복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옳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여러분의 열려있는 창구들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또 말씀을 전달드렸는데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 성향만 가지고 군중심리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맙시다.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만한 올바른 생각과 그 뿌리를 두고 모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옳지 않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집단에게 이러지는 않았겠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양심을
또 투영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사회가 또 힘들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올바로 여기는 가치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삶의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런 목소리들이 정말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땅히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어려움들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